명절에 복음 전하라고 지금 그렇게 복음으로 무장하라고 찬양을 준비하셨군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정 혹은 잠깐 쉬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명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이제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대요. 젊은 손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아, 대학은 어디 다니냐, 취업은 했냐, 결혼은 언제 하냐, 아기는 언제 갔냐, 너 살 좀 빼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이 이야기들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에요? 걱정돼서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야. 그런데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래서 유대인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걱정이 되면은 그 걱정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그런 격언이죠. 어, 반대로 명절에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요, 용돈 줄까? 연습 한번 해봐야 돼. 용돈 줄까? 따라해 보세요. 자, 시작. 그게 오위래요. 다섯 번째. 그 앞에 더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그 앞에는요, 네 소신대로 한번 해봐. 어, 자, 따라해 보세요. 네 소신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그 위에 세 번째는요, 젊었을 때 해봐. 젊었을 때 해봐야죠. 나이 먹고 늙으면은요, 하려고 해도 용기가 안 나서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는 두 번째로, 너를 믿는다. 네, 너를 믿는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듣고 싶은 말은요, 때가 되면 잘 될 거야. 때가 되면 잘 될 거야. 그래요. 아직 너가 때를 못 만난 거야. 때가 되면 잘 될 거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르고 다르다고 하죠.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친한 동무가 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지옥과 같이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씨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래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씨앗과 같아서 하는 말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죠. 여러분, 망할 놈, 이 망할 놈, 망할 놈, 그러면은 정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일 놈, 이 죽일 놈, 죽일 놈, 그러면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죽겠네, 죽겠네 하면 정말 죽을 일이 생기는 거고, 살겠네, 살겠네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잠언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좋은 말, 복된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부정적인 말, 헐뜯는 말,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불행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저절로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는 왼수들이 뿌려놓고 가지만 좋은 씨앗은 주인이 하나하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많이 심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씨앗을 많이 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또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야, 그 땅 정말 아름다운 땅이긴 합니다만 그 땅에는 견고한 성들이 많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아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래서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다 죽을 거고 우리의 처자식들은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 겁니다. 그러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갈렙과 여호수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무찌를 것이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던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 통곡하고 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결국 말 한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 외의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장정 60만 명은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 땅 밟아보지도 못하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는 뭘 보면 아느냐? 얼굴 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통장을 보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이걸 보면은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입만 무성한 무화과 이 나무를 보고 말씀하시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십니다. 네가 이후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와서 보니까는 이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야,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말한 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면 태산을 옮기는 것 같은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 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주님께서는요,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말, 복된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십니다. 말은 씨를 뿌리는 것 같아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혀를 제어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말은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것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걸러야 돼요. 머릿속에 생각이 난 말이 있으면 그대로 입으로 가면 안 돼요. 한번 가슴에서 돌려서 이게 해도 되는 말인지 해야 하는 말인지 한번 가슴에서 돌려서 해도 되는 말이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났다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귀를 두 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입은 하나 만들고. 귀를 두 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잘 들으라고. 놓치지 말고 말하는 거를 제대로 들으라고, 경청하라고 귀를 두 개 주셨죠. 그 이유만 있는 거 아닙니다. 쓸데없는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라고. 다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남을 헐뜯는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귀가 두 개인 이유 또 있죠. 무엇입니까? 양쪽 말을 들어보라고. 어, 이쪽 말 들어보고 그럼 그쪽 말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반대쪽 말도 들어봐야 돼. 양쪽 말을 들어봐야 이 사람이 누가 문제가 있는지 혹은 오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쪽 말만 들으면은 한쪽 편만 돼버리잖아요. 양쪽 말을 들으라고 귀를 두 개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건 입은 하나예요. 귀는 듣는 거 하나밖에 안 해요. 근데 입으로는 하는 게 몇 가지예요? 숨도 쉬고 밥도 먹고 말도 하고. 그쵸? 어. 아니 그러면은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입 세 개 정도는 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밥도 먹고 말도 하고 숨도 쉬고. 근데 입은 하나야. 왜 그래요? 두 번 들으면 한 번 말하라고도 아니야. 두 번 들으면 한 번 쉬고 숨 쉬고 두 번 들으면 한 번 먹고 마시고 두 번 들으면 그제서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몇 번 들을 때 한 번 말하라는 거예요. 6번. 계산이 안 되나 봐. 두 번 듣고 밥 먹고 두 번 듣고 숨 쉬고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면 6번이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를 늦게 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빨리 들어. 하지만 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한번 거쳐서 걸러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감시하는 사람은 감시하는 사람. 적이 오는지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입술 앞에다가 뭐를 두라고요?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가도 될 말인지 나가면 안 될 말인지 파수꾼으로 하여금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음. 여러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둔다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듣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을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조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 듣고 계시는데, 성령님 듣고 계시는데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어 사용하죠. 우리나라 한국어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천국의 언어도 있고 지옥의 언어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고 지옥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언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언어입니다. 천국의 언어는 그리고 생명을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립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천국의 언어는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언어예요. 그리고 천국의 언어는요,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격을 갖추요. 남편과 아내가, 자, 지금까지도 내가 내 남편하고 아내 부부 사이에 존댓말 한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격을 갖춰야 돼.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천국의 언어는요,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언어예요. 이웃에게 덕을 끼칩니다. 그 소리를,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쁨이 돼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죠. 반대로 지옥의 언어도 있습니다. 지옥의 언어는요, 자기 자신을 올리는, 영광 돌리는 언어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 자신을 올리면서 다른 상대방을 낮추는 게 문제인 거예요. 상대방을 짓밟고,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언어. 그리고 지옥의 언어는 싸우는 언어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싸우는 언어예요. 지옥의 언어는 그리고 죽이는 언어입니다. 믿음을 죽이는 언어예요. 사람의 마음을 죽이고요, 소망을 죽이고요, 용기를 죽이고요,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지옥의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옥의 언어들 몇 가지 대표적인 말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유는, 알려드리는 이유는 하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지옥을 만드는 언어 첫 번째, 내가 진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진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은 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무슨 심보로 그런 이야기를 해?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는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알고 있잖아, 그 얘기 들으면 서운해질 거라는 거. 그쵸? 근데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래. 어쩜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세상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거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하지를 말아야 돼. 음. 그리고 네 번째로, 이거 말해도 되나 몰라. 이거 말해도 되나 몰라. 이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죠. 예. 말하면 안 되는데 그거 말하고 싶은 거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럽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여러분, 누가 모릅니까? 잘 되라고 하는 말인지.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상대방을 긁는 말이죠. 긁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지옥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옥의 언어가 아니라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천국의 언어. 첫 번째는 신앙적인 말을 해야 돼요. 불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신앙적인 말.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신앙적인 이야기가 주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목사님의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인데 재밌어요. 이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꼭 설날 세배를 하면 꼭 이야기를 세 가지를 했다고 그래요. 세배를 하면은 장로님이 아들 목사님한테 예수 잘 믿어라 그런대요. 그러면 아들이 그런데요, 아버지 그래도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말이 있대요. 너 꼭 주일 성수해라. 아니 제가 목사라니까요. 주일 성수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너 꼭 11조 해라. 아니 아버지 제가 목사인데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해가 되더래요. 언제 이해가 됐냐면 은퇴하고 이해가 되더래요. 딱 은퇴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사역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어느 순간부터 귀찮기도 하대. 집에서 그냥 나 예배 드려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래. 그렇잖아요. 음, 은퇴를 하셨으니까. 강단에 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릴까? 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 그러면서, 아버지 장로님이 하셨던 얘기가 이 이야기구나. 어, 직업으로서 목사로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 정말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직업으로 살았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지켜야 될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리고 칭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칭찬의 말. 여러분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죠. 칭찬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처럼 칭찬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서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것은요, 남의 단점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말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만난 지 3초 안에 상대방을 칭찬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딱 만나가지고 3초, 1, 2, 3. 이 3초 안에 상대방에게 모습을 보면서 칭찬할 거를 발견해야 돼. 야, 오늘 얼굴에 참 그림 잘 그리셨네요. 화가가 되셔도 되겠습니다. 칭찬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무거나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돼요. 잠자리가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집에서 놀기로 했어요. 나비하고 벌하고 파리를 초대를 해서 집에서 노는데 아빠가 왔어요. 아빠에게 이제 친구를 소개하는데 친구들의 장점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내 친구 나비 봐봐요. 날개가 참 아름답죠? 이 친구보다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친구는 없어요. 그리고 벌을 소개합니다. 이 친구는요, 용감해요. 그리고 독침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 사람도 무서워해요. 그리고 이제 파리를 소개해야 되는데, 마땅히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얘는요, 똥도 먹어요. 그랬대요. 칭찬이라고 다 같은 칭찬이 아닌 거예요. 어, 그러나 칭찬을 잘하면 호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칭찬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뭘 해도, 무얼 줘도 싫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음,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지랄이야. 저도 불평해. 저도 원망해. 저도 만족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에게 더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음,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주고 싶어도 더 이상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에겐요, 더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향기와 같아요. 말에는 냄새가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 꽃향기가 나면 주변에 나비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 나오는 냄새가 똥냄새가 나오면 파리만 꼬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에는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이 천국의 언어가 항상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길어지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